저는 이 미지근한 이 믿음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믿음이라고 한번 좀 이제 추론을 하면서 좀 말씀을 묵상했으면 어떨까. 오늘 김병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적인 부분,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문제가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부분도 치료책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세 가지의 단어를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이 많아서 은행업이 이미 그 당시부터 굉장히 활발했고요. 두 번째는 옷감입니다. 굉장히 좋은 목장과 고급의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그 양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옷. 세 번째는 안약입니다. 안약은 당시에 너무 좋은 온천수를 비롯해서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안약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 세 가지가 사실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단어들을 놓고 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분지가 돼 가지고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죠. 제일 좋은 건 외부로부터는 침입을 방어를 받을 수 있고 아주 안전한데, 문제는 식수를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밑에와 북동쪽에 있는 이 양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아르볼이라고 하는 온천수가 있는 데서 물을 끓여와야 되고, 또 하나는 골로세사라고 하는 북쪽인데 이 만년설에서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 만년설에서는 물이 차갑죠. 그리고 온천은 물이 뜨거운 거예요. 이 물들이 오다가 합해지기도 하고 오는 동안에 식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것도 식어져 버리고 뜨거운 것도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식수라고 하는 산업이 오늘날처럼 모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떤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끓였다가 내렸다가 이런 과정이 굉장히 기니까 이 시간 속에서 결국은 물이 미지근하여지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을, 너희가 차지도 말고 뜨겁지도 말고 미지근한 거, 자 차지도 말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오늘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차고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말씀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것을 굉장히 그 양극화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 헌신이 많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저는 어느 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요. 헌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 주기만 해도 고마워요. 그래,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오늘 차갑든 뜨겁든지가 양분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미지근한 게 뭐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은 맛을 잃었다.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식수로서 너무 토해질 정도로. 그리고 또 안약으로 온천으로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치유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고 토쳐내버리는,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 같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야말로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면은 열매 없음. 그러니까 김병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면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는 알지만은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지근하다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익히 좀 편하게 알기 위해서, 또 옛날에는 이 돌탕, 돌아간, 뭐 집 나간, 돌아온 탕자, 이 개념이 많아서 탕자의 비유이지만 사실 그 말씀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요즘 우리 최근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누가복음 16장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탕자처럼 그 자식들에게 다 쏟아져 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다가 탕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가 집을 나가는 막내처럼 첫째는 온전했나요? 첫째는 아버지를 속였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첫째 아들, 그 유대인이든지 집을 나간 이방인이든지 그 두 아들을 알면서도 다 부어주시는 게 아버지다. 근데 두 아들의 공통점은 나갔든 안 나갔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의미로 탕부 하나님이라면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마음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차가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 참 말씀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머리는 차기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좀 머리는 차게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슴에는 어떤 영혼을 사랑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올폰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말씀으로 좀 냉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날처럼 이단이 많고 잃어버린 성도가 많을 때 말씀을 가진 성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자살 행위와도 같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냉철함이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뜨거움이 있나요? 이 두 가지야말로 미지근한 데서 나오는, 우리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냉철한 믿음,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때가 너무도 소중한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에 흐르고 말씀이 없는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이때에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 말씀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되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공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뜨거움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미지근한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차가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뜨거움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들 신앙에 뭐가 제일 시급할까요? 지금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금이고, 두 번째 옷감, 세 번째 안약이거든. 이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너희가 부자인 줄 알지만 실상 가난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될 터인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질책을 하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꼭 거기에 대해서 치유책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변치 않는 금을 사라. 변치 않는 것으로 금을 사라. 금을 사라는 거예요. 다 동시에 동사는 다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흰 세마포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러니까 다 동사가 사서예요.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게 사야 돼요. 믿음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의 유한하구나, 끌고 갈 수 없구나, 노해야 돼요. 예, 이게 어려우면 사실 어렵거든요. 대가를 치르는, 그러니까 yes, no가 분명할 때
그 금이라는 것은 역시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의 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금 같은 믿음. 결국 이제 첫 번째 말씀이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으로 인하여 지금 요번에 코로나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 없는 성장이 얼마나 위험했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면에서 다시 마르타 신드롬에서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세마포 옷으로 흰 옷을 사보라. 그것은 보통 이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러잖아요. 의로 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된 옷. 이것은 너가 너의 정체성이 무언지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옷이라는 건 정체성이잖아요. 경찰은 경찰 옷을 입을 때 내가 경찰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세마포 흰 옷을 입으라. 사서 입으라. 그 말은 너의 정체성이 누구냐. 너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세 번째는 영적 분별력. 결국 이 말씀으로부터 다 연결되는 거지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은 대강 믿으면 안 된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준다. 교회 나가주지 뭐. 내가 설교 들어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에도 긍휼이 저는 정말 그 말씀이 목사인데도 서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끊어질 수 있구나. 이거 미지근한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걸 다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